우리가 자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불평하는 것일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불평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온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 아침에 고백하게 됩니다. 불평하다, 영어로 complain이라는 단어인데 어원적으로 이 단어에는 머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불평하면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면 글자 그대로 그 불평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출애굽하여 그 기쁨과 능력의 체험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왔지만 광야 40년 동안 첫 세대는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광야를 살아가게 되다가 결국은 광야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첫 세대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 머무르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다 각자가 어떤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1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실패의 현실은 새로운 결단을 요청하는 표시입니다.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자신이 쳐놓은 장막 가운데 두었다. 그리고 그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은 그 이전에 다윗이 아주 가슴 쓰리게 실패한 현실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모든 쓰라린 실패를 다 넘어서면서 새롭게 결단함으로 오늘 1절의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거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열망, 그 마음을 가지고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궤를 메어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만 그 소들이 막 뛰니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에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이 웃사를 그 자리에서 치시고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죠. 저는 어렸을 때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을 목도했다는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는데 관리 집사님이 교회 꼭대기에 종을 치러 올라가다가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종을 쳐야 되는데 그 종을 치러 올라가다가 그만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는가? 저는 그때도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쓰라린 아픔, 그 실패, 그것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난 것입니다. 앞부분에 역대상 1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게 굉장히 쓰라린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이해되지 않는 실패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왔는가?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궤의 쓰라린 실패를 두고 몇 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다윗은 다시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은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에 의해서 매야 하는 그 궤를 매게 했습니다. 민수기 7장 9절 말씀에 보면 고핫 자손이 레위인 가운데 성전에서 회막에서 그 모든 직무를 감당하고 그것을 매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다윗은 궤를 매게 했고 이제 들어가서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쓰라린 실패의 사건이 있었지만 다윗은 거기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이것은 새로운 결단을 요청하는 실패다. 그 표시를 그렇게 깨닫고 일어서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성공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결단이 나옵니다. 1절에 장막 가운데 두었다, 두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건 그냥 단순히 옮겨놓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새로운 장소를 제공하다 이런 적극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반드시 내가 모셔올 것이고 새로운 장소를 제공해서 그곳에 안치하리라. 다윗의 새로운 결단입니다. 또 하나의 다윗의 결단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쓰라린 실패가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 결단이 바로 이 번제의 제사예요. 온전한 복종이죠. 화목제는 뭘까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나는 어떤 쓰라린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인생은 조화로운 관계성 안에서 일평생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조화로운 관계, 사랑의 관계성,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도, 다윗 성도는 실패 앞에서도 그것이 새로운 결단을 요청하는 것임을 알고 몸을 움직여 실행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과 자신의 인생과 백성들 앞에서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과거적으로 볼 때 쓰라린 실패의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기억되고 있는 가슴 아픈 실패의 사건들이 있었고 예배하는 이 시간도 현재 나의 머리와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현재적 실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다름 아닌 새로운 결단을 요청하는 표시입니다. 신앙인들에게. 1869년에 출생해서 1948년에 세상을 떠난 인도의 간디는 아침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카스트 제도에 따르면 더러운 아래 계급이 위대한 자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람들을 계급별로 분리해야 한다. 종교적인 제사, 신에게 제사하는 종교적 행사에 관여하는 최상위 계층 브라만이 있고 정치, 군사에 관한 일을 맡은 크샤트리아 두 번째 계급이 있고 세 번째는 평민들인데 농사 또는 상업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바치는 바이시아 계급이 있습니다. 제일 하층민은 누구냐? 수드라 계급인데 정복당한 이민족 또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쓰라리게 인간을 제도적으로 묶어놓으면서 실패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간디는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를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더러운 것을 매만지고 있을지라도 고결한 정신을 가졌다면 그는 결코 오염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몸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간디는 바로 그런 선택, 바로 그런 결단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한 현실 앞에서 그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결단을 요청하는 표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현실은 언어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안치했습니다. 2절에 보면 화목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즉시로 행동한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감격하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즉시로 하는 행동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통치 국가의 왕으로서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냥 축복하지 않았죠. 오늘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감격과 성공 이후에 나타난 언어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만약 우리의 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다윗처럼 말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현실을 향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걸까? 그것은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말을 할 때 나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다윗은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왕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장소에 드러나시는 거예요. 내 내면이 밝아지고 나의 내면이 밝아진 말이 선포될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생각도 다 언어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는 발설된 언어가 있습니다. 생각의 언어와 발설된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고 나와 함께 있는 공간과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전의 다윗의 행동은 계산 이전에 그냥 나온 행동이잖아요. 감격하고 실패 자리에서 성공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의 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말은 세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의 언어죠.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나 자신의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신자가 된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게 되고 눈치채야 하는데 사탄의 직접적인 말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이 기준이니까 성경에 보면 사탄은 사람들을 향해서 생각의 말을 던지고
또 실제로 소리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역대상 21장인가에 나올 거예요. 역대상 21장인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생각의 언어를 던진 거예요. 야 다윗, 너 인구 조사 좀 해봐. 전쟁이 벌어지면 너의 백성들 군사된 숫자를 알아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해. 자꾸 이런 생각의 언어를 던지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래 몇 명이나 될까 나의 군사가, 이러면서 군대의 숫자를 세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 시대 백성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또 대표적으로 사탄의 말은 발설된 언어로 들려졌는데 사람에게 그냥 직접 들려졌어요. 누구에게?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감히 예수님에게 사탄이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자로서 공적인 생애의 첫 발을 디디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을 때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직접 말을 던지잖아요. 너 배고프지? 이 앞에 있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봐. 그리고는 성전 꼭대기로 두 번째는 데리고 올라가서 말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지켜줄 거야.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일순간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나라 왕국은 내게 넘겨준 거기 때문에 내 거야. 이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라의 왕국의 왕은 사탄이기 때문에 내게 넘겨줬다고 말하면서 만약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사탄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말을 던집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신자는 사탄이 종종 나중에 깨닫고 보면 그 유혹의 소리가, 그 모든 언어가 바로 사탄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어는 사탄에 의해서 충동된 사람들의 말이 있지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온전한 고백을 한 이후에,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나는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방금 전까지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거기 항변했다는 단어를 썼는데 베드로가 항변하, 이 말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16장 마태복음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지금 어떤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언어가 있고 사탄의 언어가 있고 사탄에 의해서 충동된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언어를 말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기 2절에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그 백성들이 얼마나 다양했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 신자는 어떻게 하는 건가 보았더니 그 다양한 사람들을 일단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더 고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오늘의 상황에서 나 자신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축복의 언어를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거기에 나타나시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기에 현재적으로 머물러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마음속 생각 안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공격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 때 사탄을 비난하거나 자신에게 중보 기도자가 없음을 한탄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축사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사탄이 주는 어둠의 생각에 대한 저항과 거부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적 전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작되는 전투. 그게 영적 전투잖아요.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영역으로 밀치고 바깥으로 떠나서 살 것인가. 이게 영적 전투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자기 선포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언어가 그 사람을 묶어버리게 됩니다. 아내를 향해서 음식이 왜 이 모양이야? 당신 언제쯤 제대로 된 음식을 요리할 수 있어? 그 말은 아내를 묶어버립니다. 몸집이 큰 사람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너는 평생 동안 이렇게 뚱뚱한 상태로 살 거야? 라고 부모가 야단을 쳤을 때 그 말은 그 아이를 묶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남아있는 아픈 기억들을 속히 떠나보내야 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패배한 생각과 수치심과 죄책감과 같은 요동치는 감정에 굴복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믿음의 언어로 자신을 향해 선포해야 한다. 오늘의 교회를 섬겼던 강은혜 목사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나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해질 것이다. 완전하진 않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어. 지금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해.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출발점은 언어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명으로 전인적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보통 구약 성경에는 여성들을 잘 높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 남녀를 막론하고 다 각각 그들에게 떡 한 덩어리 그리고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다윗은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궤를 안치한 다음 그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즉시로 축복했습니다. 이때 이 다윗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바로 생명을 공급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백성들을 축복한 것은 영적인 공급이죠. 그 다음 3절에 보면 바로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공급이 필요한데 다윗이 지금 물질적인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공급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엔 당연히 육체적인 물질적인 공급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
그들은 틀림없이 기뻐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왕이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을, 왕이 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이렇게 물질적인 공급을 지금 베풀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지정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기에 전인적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다만 순서적으로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정신과 육체 또는 육체와 정신이 새롭게 회복됩니다. 다윗의 이 행동은 뭐예요? 자신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는 공급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겁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오늘 나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이 세워지면 정상입니다. 근데 나로 인해서 끊임없이 상처 입고 아프게 되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내가 가졌느냐? 그러면 전인적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생명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영적인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이 분명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는 그 감격과 그 영적인 호흡, 바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될 때마다 우리는 전인적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핵심은 순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굉장히 순수해진 상태입니다. 법궤를 안치하고 즉시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백성들에게 물질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종종 오염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우리 믿고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환경을 만날 때 우리는 근심하고 주저합니다. 그리고 오그라듭니다. 이게 생명이 지금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의 생명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보고 오그라드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우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는 나로 인하여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분명히 얼굴은 부드러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권위주의적이고 왜 이렇게 강팍하고 혈기가 분노가 그 안에 묻어져 나오는지 영적 생명은 순수하기 때문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로 상처와 아픔을,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주님,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합니다 라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권고하지만 그 안에는 강팍함과 권위주의와 고집스러움과 교만함과 이기심과 이러한 것들이 같이 묻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생명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공급하거나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순수한 생명이 나를 살리고 전인적인 생명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러시아의 한 청년이 내가 정말 주님 믿고 나니까 기도해야겠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 그의 심령에 확 와서 닿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지 난 이 답을 얻어야겠다 하고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한 스승을 만나게 됐는데 그 스승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숨을 내쉬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날 이후로 이 젊은이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끊임없이 호흡과 함께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이 기도를 드렸을 때 그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다 아시죠? 이미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것은 숨기도, 요새는 숨기도라고도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 기도라고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영성의 역사 가운데 지칭을 했습니다. 헬리나우에는 이 기도를 마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권사님 기도학교에 참여한 한 권사님이 이 숨기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또 함께 나누고 실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들은 바로 그 다음 주간 며칠 지나서 딸이 두바이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산후조리를 해야 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권사님이 거기서 산후조리를 다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이 기도학교가 거의 종강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거기에 나와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당시 강사였던 강은혜 목사님의 손을 덥석 잡았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숨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는 딸 집에 두바이에 갔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 확성기 소리를 통해서 이 교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너무 소음이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막 골이 아프고 토할 것 같고 가슴이 불안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막 눌리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숨기도 생각이 났대. 그래서 실습한 대로 배운 대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두통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그래서 무사히 거기서 딸아이 산후조리를 잘 마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지금 내가 겪고 당하고 느끼고 있는 나의 형편 전부인 나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집중해야 할 것은 단 한 군데인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함께하는 기도가 바로 이 예수기도, 마음기도, 숨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할 때 스트레스가 확 올라올 때 우리는 속으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불안이 올 때, 상처받았을 때, 너무 억울하고 쓰라릴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생명으로, 전인적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계시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로 가길 원한다면 오늘의 모든 실패 앞에서 새로운 결단이 요청된다는 표시를 알아차려야 하고 이제는 언어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과 타인을 축복하는 언어의 변화, 그때 우리 안에 충만해진 생명이 바로 전인적인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현장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